주님 감사합니다. 오후의 시간에 계속되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주님께서 가져오신 복되고 영원하고 생명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맡으신 직분을 충분히 완전하게 감당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 가는 복음 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2주째입니다. 오늘 31문부터 2문까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칭호 중에 그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 칭호 이름을 살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살폈다면 오늘은 그분이 맡으신 직분에 대해서, 그분의 직무에 대해서 살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직무, 직분도 살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칭호를 우리에게도 붙여주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붙여서 우리는 또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사명을 또 우리도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 세 가지 직분을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내용으로 같이 이제 살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 사도신경으로는 두 번째 단락, 오늘 또 두 번째 단락 계속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부분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 박스에 있는 내용 같이 읽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 부릅니까? 태훈 형제가 한번 특히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워진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으로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왕의 직분으로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또 선지자 직분으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분과 권위와 그리고 능력, 즉 그에 합당한 은사를 부여받았다는 표이며 그리스도께는 실체적으로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에는 기름 부어 세웠어요. 표를 삼은 거죠. 실제 기름을 부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표를 삼은 거예요. 표를.
그런데 예수님께는 기름 부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름을 붓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실체적으로 원래 기름은 표이고 그 표의 내용은 말하면 직분과 또 그 권위와 능력이거든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그 직분에 감당하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방식이겠지만, 이제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계약에 따라서 그 일을 맡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또 뭐랄까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방식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실제로 기름 붓지는 않으셨지만은 세례 받으실 때에 특히 성령을 부어주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께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부어졌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부어주셔서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 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직으로서 가르침과 선포의 사역을 하시고, 제사장직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제물임과 동시에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내놓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 외에는 안 되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 마치 인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 그림이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왕직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왕직은 통치, 다스림,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직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죄에 대하여, 사망 권세에 대하여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죄를 다스려야 할 임무가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의 일종의 신자가 가지는 사망 권세와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가고 이겨가는 그 왕적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왕직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직분에도 직분과 또 권세와 또 거기에 합당한 그 은사, 능력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가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처리 능력도 알고 잘못되어진 것은 바르게 잡을 줄 알아야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 삼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특별히 은사를 부여받으신 거예요. 그런 관점을 잘 생각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직분과 권위와 능력을 받으셨는데 기름 자체를 부으신 것은 아니지만 기름 자체가 그 표징했던 그 원래의 실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그 권세, 그것을 예수님께는 부어줬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시면 답 1번 같이 읽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기름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으심의 표를 삼으시기도 하고 실체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보영자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옛 언약의 말씀을 펼쳐 들어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펼쳐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이 있는 자들이 주목하더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아멘. 거기까지.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거든요. 고을마다 이제 일정한 규정이 되면 규정에 들어오면 회당을 지었거든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에도 나사렛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환영을 못 받으셨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때의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의 내용을 두루마리로 주신 거죠. 이제 준 거죠. 그러면 쭉 펴잖아요. 이렇게 둘둘둘 펴서 읽고 또 말아서 두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사야서 4장 17절 이 말 이게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61장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내용을 읽으시고 그때의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80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제 예언된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응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런 성경을 이렇게 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볼보라는 자동차 있잖아요. 볼보가 원래 굴린다는 뜻이에요. 굴린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굴린다는 뜻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했대요.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 읽는다고 하는 것을 볼보라고 해요. 볼보. 성경을 읽다라고 하는 건데 볼보. 굴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펴서 다시 말아가지고 넣고. 그래서 이제 볼보라는 용어를 라틴어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펼쳐서 읽고 두시고 이제 그림에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셔요. 이렇게 두시고 그걸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언하신 거죠. 스스로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단락에서 읽었던 밑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실체적으로 그리스도께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심 그것이 자체가 실체적으로 기름 부어주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스스로도 메시아이신 것을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태훈 형제가 위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이유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일한 중보자의 직분을 받으셨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신 행위를 보이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성령과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보존시키는 일과 온 세상을 통치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결과 세 가지 직분과 그에 따른 모든 권위와 능력, 즉 그 직분에 따른 모든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중보자로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어야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러한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서 중보자에 맞는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셨던 거죠. 자, 박스 탑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보영자매가 1번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대한 선지자와 선생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계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므로 주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에 합당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 주님께서 가르침의 사역, 선포의 사역, 이런 사역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시해 주시고 예언되어 주고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 당신 자신이 진리이시고 진리의 기준이고 진리의 출발점이고 진리의 뿌리시고 진리의 샘물이셔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진리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특히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죄인이란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려야 됩니다. 모르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모르니까 자꾸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인간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들에 의해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어두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거죠. 답 3번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자, 태훈 형제가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셔야 했고 또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 앞에 서시며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야 했습니다. 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대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밀하게 계시하여 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의 단번에 속죄 제사를 지니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진실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히브리인들 특히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때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설명되거든요. 저는 그 존 오웬 선생님이 그 히브리서 주석과 강해된 책이 있거든요. 번역된 게 요약된 거밖에 안 나와 있고 번역되지 않는 7권의 책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방대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히브리서만 이렇게 주석을 했는 책인데 그거를 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번역해서 좀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그 요약된 책을 쭉 한번 전부를 읽어봤는데 정말 히브리서를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한 거죠. 언젠가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는데 주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주님의 손에 재물이 없이 왜 제단으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묵상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님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신데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시면데 제물이 없이 빈손으로 가신데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장면이거든요. 제물이 되셨는데도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사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인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무튼 존 오웬 선생님이 그 히브리어하고 히브리어의 고대어에 대해서 능통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고대의 유대 나라에서 제사 집례했을 때 그 깊은 내용들을 전체를 끌고 와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7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저는 많이 사모하고 있거든요. 또 뭐 언어에 대해서 약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긴. 아무튼 기대가 돼요.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죠. 아무튼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죠. 답 4번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영자매가 예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지배에서 건져내셔야 했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야 했으며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에도 한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왕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드디어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주님의 왕권이죠. 그 죄를 다스리는 문제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인간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지배되는 상태를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새로워진 것 같은데 또 한쪽에는 죄로 물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느냐 은혜의 지배를 받느냐 이 문제로 계속해서 요동치는 세월이 구약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조금 더 예화로 좀 들어가 보면 안양교도소의 제수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거든요.
2년인가 3년 정도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일주일 내에 해야 되니까 쉬는 날, 월요일 날, 쉬는 날 잡아가지고 그 사역을 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긴 하죠. 그래서 오전에 가서 오후 한 5시까지 해야 되니까 한 10대 명 정도 모아놓고 옛날에 그 전두환 씨가 잡혀가지고 감옥소에 있었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좀 다른 감옥소보다 좀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죄수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한 15명 정도, 우리 그 성도들까지 하면 17명 정도, 그 정도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계속 편지를 쓰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교회 주소로 했어요. 교회 주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사함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보내가지고 막 쌓여요. 막 엄청 쌓여요. 이름은 김준성이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터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넘치는 그 뭐냐 편지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 개척할 때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뭘 이걸 가지고 있냐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쓴 내용을 보면 자기가 칼로 사람을 죽인 이야기, 자기 장인어른을 죽인 이야기, 자기 부모를 죽인 이야기 막 다 써져 있어요. 그때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거는 인간은 정말 믿을 존재가 안 되구나. 그거 하나 하고, 이 인간의 범죄는 나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단의 세력에 지배당할 때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딱 그거 생각해요. 그 외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내용을 리얼하게 칼로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리얼하게 다 나와요. 실제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막 그거를 읽어 내려갔는데 소름 돋아요. 정말.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일 때 자기는 그 순간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써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찔렀대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나는 손을 들고 싶지도 않아도 손이 날아가듯이 막 사람을 찌르더래요. 내가 찌른 것 같지 않은 정도로 찔렀대요. 그리고 찌르면서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손이 막 휘둘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어되지 않는 순간에 뚜껑이 열려서 나가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고요. 인간이 흥분되면 그러잖아요. 그 너머로 막 넘어가면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사악하게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에서 그때 제 판단은 뭐니? 마귀의 세력이 인간의 죄성을 활용하여 얼마나 더 큰 죄악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가. 그 길을 내가 확실히 느꼈어요. 정말 이거는 누구도 이 경험을 못할 이야기를, 아니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서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우리 박성화 사명도 안 보여주고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우리 누구에게도 안 보였어요. 너무너무 살벌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막 다 들어있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착실하고 나는 이 정도 배웠고 나는 이 정도 교양이 있는 놈이니까 이 정도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자기를 모르는 인간이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 추악한 내 인간을 붙드시고 제어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려고 하는 죄를 제어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의 왕권으로 말미암아서예요. 꼭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32문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나 불립니까? 답 1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죠. 연합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태훈 형제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신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리문답 제32문답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특히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비유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신학 그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만큼도 중요한 건 또한 없어요. 앞에 세 가지 주님의 직분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에게도 어떤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자, 보영자매가 그다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든 하셨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주님께서도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런 의미로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이런 의미로 보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직분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고 다르고 본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만은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누구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논리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술 취함이 최고적으로 잘 표현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물으면 술 취함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이 뭐냐고 물으면 성령의 취함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은 전반대로 표현돼요. 성경에서. 그거를 꼭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세상의 도드라진 세상의 특징은 술 취함이고 그리스도인의 도드라진 특징은 성령의 취함이에요. 두 가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드리긴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초대 교회에 처음에 주초 문제, 그 담배 피우고 술 먹는 문제를 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접근이 뭐였냐면은 그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 근데 사실은 성경적 접근이 아니거든요. 성경적 접근은 뭐냐면은 그 술 먹는 문제는 무엇의 반대다? 성령의 반대다. 성령 취함의 반대다. 세상에 취한 것이 술 취함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에 취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적 관점이거든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이 잘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에 취하라, 말씀에 취하라. 그거를 목표로 가야 되는데 술 안 먹는 거로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할 때만 술 안 취한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성령 말씀에 취하고 술 취함이 없이 나 술 안 먹어요, 나 담배 안 피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답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태훈 형제 읽을 차례인가요? 태훈 형제가 신자의 믿음으로, 신자가 믿음으로. 이거 박스에 안 읽었군요. 답 2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태훈 형제가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와 같이 신자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 삼직을 받은 사람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보영자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살며, 제사장으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산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신자의 정체성과 함께 그들의 직분에 맞는 사명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강의 안은 내용이 많은 거를 이 두 페이지에 포인트 9에다 맞춰서 그 줄간까지 딱 맞춰서 딱 축약시킨 겁니다. 더 이상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압축적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올리고 있는 그 티스토리 올리고 있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묵상하시면 유익을 얻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하는 실제적으로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